에스더 9장의 이야기는 방어적인 승리에서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달월 13일은 결전의 날이었죠. 부르,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로 하만이 뽑은 날이었는데요. 유다인을 모살하기로 작정된 이 부르 13일에 우리식으로 보면 12월 13일인데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고 유다인의 원수들이 진멸되도록 바뀐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든 민족은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각 지방 귀족과 지도자들, 여러 방백들도 이 일에 도움을 주고 합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명성과 위세를 높이셨고 왕궁에서는 하만의 10 아들이 처형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가족들은 오히려 진멸당하게 됩니다. 철저히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 전쟁이 끝난 후에 왕은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다른 요구사항이 없느냐 했더니 에스더는 이제 다시 수산성에서 유다인이 이튿날 그 다음 날대로 직서대로 행할 것과 하만의 아들들을 이제 죽은 아들의 시체를 매달아 사람들에게 공포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직 수산성에는 아말렉의 후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원수를 멸하려고 하는 에스더의 청원은 아주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허락하고 다음날 유다인은 전쟁을 제기해서 원수 300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조치로 말미암아 원수들은 다시는 유다인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들의 조상 사울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조상이죠. 사울은 사무엘 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실패했지만 이들 둘은 철저하고 집요하게 아말렉의 진멸을 완수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박애와 사랑을 가리키는 기독교에서 이런 철저하고 집요한 진멸의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민족 청소로 들려지게 되는 이런 진멸이라고 하는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용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진멸은 헤렘, 이게 목에서 나는 소리인데 헤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렘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명령이 진멸이었습니다. 헤렘, 진멸하여 바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헤렘, 번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헤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울 왕도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대외적인 정책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헤렘,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진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면입니다. 진멸이요. 생각해보면 구약에서요, 이런 헤렘, 진멸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사사시대의 혼란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이방의 산당들을 헤렘, 진멸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방인과 섞였고 결국 심판을 당하는 문제를 반복해 갔습니다. 이처럼 이 진멸이라고 불리는 이 헤렘은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능력을 위하여 구약 내에서 아주 중요한 용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헤렘, 진멸의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집요한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들, 하나님이 아닌 데서 오는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다루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멸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 룻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죠. 이방 기브온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바깥에서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이죠. 은혜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은혜인데요.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죄는 철저하게 진멸당하게 되고, 죄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은혜는 철저하게 식어가게 됩니다. 이 둘은 완전한 상극입니다. 완전한 상극이라서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실 때 그것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은혜가 숨쉬지 못하게 하는 땅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헤렘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철저함과 집요하심으로 은혜를 추구하는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혹 보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세상에 대한 철저한 헤렘, 진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아침이라 상상하기 싫겠지만 잠깐만 스쳐 지나가, 너무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마시고요. 집안에 쥐 한 마리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색출해가지고요 어떻게든 박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헤렘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진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하여 철저하게 진멸되셨습니다. 그는 조금만 죽고 반쯤 죽고 기절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진멸됐음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진멸되는 장면이 십자가의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정리해서 오늘 성경을 조금 풀어보자면요, 이 하만의 매어 달림, 이것은 십자가에서 진멸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진멸의 명령이 전령에 의해서 127도에 전파된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수산성에서 대적들을 마침내 철저하고 집요하게 진멸한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이 땅에 죄의 세력이 진멸당하게 되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진멸은 두 갈래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일에서부터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심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요소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하심과 심판에서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헤렘의 원리, 진멸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이 회개한 우리에게 있는 진멸의 요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고 돌이켜 옛 자아의 죽음을 이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멸하는 사역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멸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진멸, 옛사람의 죽음이 철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태생적으로 모르드게 편의 선자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나는 하만 편의 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하만 편의 선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야 은혜를 은혜로서 알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간직하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은혜의 세계와 하나님의 복된 유업은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죄의 죽음, 다시 말해 옛 자아의 죽음이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은혜를 받은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성령의 진멸하시는 일에 동참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의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고 옆으로는 복음 전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지금까지 나를 추동하고 이끌었던
옛자의 주도적인 세력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확장적으로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아파하고 대신하여 회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살리는 길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에스더의 이 철저하고 집요한 이 움직임은요, 신약에서는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로마에까지 가서 철저하고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방에 전파된 선교사고요, 선교지에 살아가고 있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승된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해변으로 내륙으로 각지로 전파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은요, 에스더의 철저하고 집요한 진멸에 동참하는 사역입니다. 선교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 에스더의 철저하고 집요함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스더의 우리의 성경의 묵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일도 성공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일이 다 옛사람을 벗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다 구원을 이뤄가는 시간이 됩니다. 죄에 대한 진멸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한 진멸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입을 그저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날마다 피해가고 순간순간 분초마다 다투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고 집요한 에스더의 조치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제목을 철저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철저하고 집요하게 우리 땅의 부흥들, 다음 세대의 건짐들, 그리고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 같은 축복의 릴레이는요, 철저하고 집요한 복음의 확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 세대를 거쳐가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 왕 대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철저하고 집요하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국 127도의 왕의 조서를 이행하고 그 땅의 이스라엘 유다인의 대적들을 진멸한 일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철저하고 집요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죄의 지배들, 은혜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죄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멸케 하시고 우리로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적인 유혹이 많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많은 방해들이 많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을 통하여 나 자신의 옛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초마다 다투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넘어진 바로 그 순간에 주께 돌이켜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전과 복음의 확산이 철저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편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흥이 우리 개인에게서와 가정과 교회와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케 하여 주신 모든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옛사람이 벗겨지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